시간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막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못 이해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제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다 풀어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무슨 이제 영화나 드라마처럼 성경에 보면 굉장히 딱딱하니까 이것을 좀 재밌으라고 영화같이 그렇게 판타지처럼 그렇게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서 보여서 그것을 본 그대로 기록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볼 때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여요. 비유풀이로 보이고 그다음에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무슨 목회자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한 분 죽어 나갈 때마다 별이 하나씩 떨어졌다 이러면서 벌써 몇 개의 별이 떨어진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면서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어떻게 하냐면 덮어놓고 저거는 건들면 안 된다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거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의 두 달, 석 달에 가까이 걸쳐서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동식물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그 시점이 있던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 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월이란 것이 지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점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가는데 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구약 시대를 지나가지고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쭉 해가지고 아마 다윗, 솔로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의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이냐면 마귀란 놈이 있어요. 마귀란 놈인데 이 마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미혹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죄사함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믿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도 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뭐냐면 곧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곳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주의 종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 다윗 목사님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 지키는 자는 천국 가고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데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육신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주소병자들도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입 다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성경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이거를 기도를 하지 못하다고 입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요 가슴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어서 막 솟구쳐서 올라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여기서 뭔가 벽 같은 것이 딱 막으면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근데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 이게 뭐 주소백도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랄랄랄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한 충만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천국 갈 수 있고, 근데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이렇게 예배할 때고나니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 그 신령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성령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이 마귀가 다 뺏어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하시는 시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요 시기까지가 뭐냐면 말세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요 시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이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는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왜 이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일곱 인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징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에서는 이제 흰 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미혹이 있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전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럼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뭐예요? 전염병이 있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나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고 근데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이제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하면 해가 이제 완전 이제 검게 되는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하면서 이게 블러드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월식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려서 떠나가는 것 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각도 땅도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땅이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태가 아닌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벙커 같은 곳에 숨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징조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배우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저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요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일곱 번째 나팔 때 하는데 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아니나 그랬어요.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한테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이 향로 금향로 전에 저거를 받아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 환란과 함께 이 땅에 쏟아버릴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을 찾는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환란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은 지금도 보시면 이단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미혹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사람의 말들과 교훈과 섞어서 전하는 말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거는. 그럼 두 번째 전쟁 계속 있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같이 전쟁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도도 세지고 이렇게 됩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보세요. 지진과 그 기근 이런 것들 보시면 지진이 우리 요새 보면 막 커다란 지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요. IT 지진 강진해가지고 막 나라 전체가 폭삭 내려앉은 적이 한 불과 십몇 년 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보면 어디 나라 가지고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다. 리비아에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홍수댐 터져가지고 다 나라가 그냥 반쪽에 지도가 이상해졌잖아요. 막 그런 지진들 이런 게 나는 것들 보면 이것도 다 지나갔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막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나갔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강도도 세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다음 5번째 순교자의 수도 지금 계속해서 차고 있고, 그래서 6번째인을 떼려고 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지금 세계 시대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인을 떼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인이 뗄 때는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이것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갔잖아요. 이거 5개를 떼는데. 근데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데 이거 나는 벌써 분량이 다 찾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차야 되냐면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흘러 넘쳐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미미 자매님하고 제가 얘기를 여기서 간증하면서 나눴는데, 기도를 이게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냥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응? 백화점 주차장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감격을 시켜서 거기서 울고 눈물이 찌게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이 충만해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밖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 안에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밖에 나간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가 그냥 막 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리핀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재건이 엄마도 지금 가서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응 알았다 이러더라고. 전도가 너무 쉽더라고. 갔는데 저기 오늘도 케이크 사는 그 빵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했더니 막 응 하더라고.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링크를 보내줬는데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찼나? 나는 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찼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무면 내 스스로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것이, 어제도 미미자매와 둘이서 찬양 끝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찬양 연습하는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이렇게 둘이서 익하고 있었어요. 나부터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딱 떼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7째 인이 딱 떼어지고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땅에 환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란은 우리가 성령 없이는, 이 환란의 그 기도가 없이는, 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딘다는 것이 뭐냐면 참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견디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때 환란 이거 7나팔이 하나씩 이제 불릴 때마다 이제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눈 것이 뭐냐면 7교회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왜 이거 거꾸로 가가지고 여기서 쭉 거꾸로 갔다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하고 지금 다시 대접에 대해서 하냐면, 요때 7나팔이 불릴 때에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나눈 것이 뭐냐면 바로 7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제가 결론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서 내놓은 게 바로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환란에 견딘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견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환란 때에 두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져서 결국에는 이 땅에 남아서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복수 외쳐니까 첫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풀과 수목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버려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 죽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서 보면 순도 99%의 유황이 있어요. 99%의 유황. 화산 폭발에 빡 하면 순도 한 4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순수하다는 것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유황의 99% 순도 99%의 유황 황산화물이 이제 그 땅의 유적지에 남아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유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적지가 있다. 그것처럼 이것도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서 보였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일곱 나팔이 불릴 때 그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박 떨어지기 시작하네 불 섞인 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올 때 환난 들어갔구나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묻고 그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너무 쉬워요.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횃불 타는 큰 별과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물샘과 강들에 들어가 그 물이 쓴물이 됐다고 했어요. 쓴물이라는 것이 그냥 소금물 쓴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독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운석들이 떨어지니까 땅에 있던 먼지들이 하늘로 싹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해도 3분의 1을 가리게 되고 달도 3분의 1을 가지게 거의 지구의 3분의 1이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빛을 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는 생화학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화학 전쟁. 그래서 영상 그때 보여줬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제 소이탄 같은 거 잠깐만요. 좀 뭐지? 백린탄 같은 것이 팡 터지게 되면 이제 막 머리털 같은 것이 쭉 보이는 것처럼 사진 그때 보여줬잖아요. 떨어질 때 보시면 그 황충과 같은 것이 머리에 금면류관에 쓰고 이런 것이 계시록에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때 그 당시의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백린탄이 딱 터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백린탄을 쏴서 저렇게 막 폭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것을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는 황충과 같은 것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것에는 물어뜯는 이빨과 사자 이빨 같은 것이 있고 그 소리는 달리는 말과 같으며 윙 하면서 윙 이런 소리가 나니까 미사일 떨어질 때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말 달리는 소리가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닿는 것마다 다 물어뜯고 여인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것이 뭐냐면 그런 생화학 전쟁에 대해서 지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겼을 때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에 작용하는 이런 화학 물질들, 생물학 테러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죽지는 않지만 그것이 화생방 해보면 알잖아요. 딱 하면 죽진 않아요. 나는 화생방 했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 고통에 있어서 3개월을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재앙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무엇을 받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무저갱이 뭐냐면 음부라 그러기도 하고 옥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곳인데 그곳을 열어버려서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불릴 때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짐승이 언제 활동하냐면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불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나팔 불릴 때는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 전쟁.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핵이나 있을 때 오늘날로 빵 터지면 핵 폭발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불과 연기와 유황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핵폭탄이 빵 터지면 이게 충격파로 쾅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충격파. 그다음에 다시 그 안에 진공 상태로 있으니까 모든 열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래서 불과 그다음에 이제 유황과 이 유황이 뭐냐면 이제 독이 있는 성분이 있는 물질이 유황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방사능 낙진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그 년 월 일시에 이제 그 년 월 일시에 한 번에 그 사람들의 병거의 수가 2만만이라 그래요. 2억이라 그래요. 2억. 그럼 한 번에 2억 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전쟁은 핵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년도 아니고 그 월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고 그 시라 그러죠. 그 한 시간 안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2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자 이겁니다. 그때 2억 명밖에 되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요? 지금 지구의 상에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5억쯤 됩니다. 지금 좀 늘었어요. 77억쯤 될 겁니다. 77억쯤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때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럼 한 6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억 70억 정도는 싸그리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남아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빨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시다가 전쟁 난다 그러면 운석 떨어진다 하면 어디 가지 마세요. 직장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먹을 거나 실컷 사들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실날 기다리면 됩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 환란은 일곱 나팔 환란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고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큰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편의상 제 일곱 번째 나팔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엘리야의 심령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때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회개의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도의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요 일곱 번째 납인이 떼어질 때 요 바로 직전까지가 기도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개의 때는 언제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기 직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엘리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심령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이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적도 행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짐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이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환란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지금 요즘에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환란이고 안 들어가잖아요. 핍박 안 받고 안 죽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럼 그 각오를 하시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있었던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걸 온종일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일에는 온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인터넷만 봐도 제가 유튜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뒤통수 한 방 시계 때려 불러 하다가 내가 진짜 그럼 시켜도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의 주일 성수인데 그거를 막 그 논리는 뭐냐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인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를 국교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주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에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과 받다 했고 그러면 저 사도들도 다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기념해서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일은 개념이 없어졌다. 뭐 이걸 지키라는 건 율법적이라면서 지키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환란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다 죽인다. 그때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태 기도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기도에 지금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환란 때에 어떻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낙원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 아담 때부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지금 이제 영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공중 재림이란 것이 낙원에 재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새로운 몸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가 되는 거고. 자,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영의 상태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사람들이 나번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한 건데 자 지금까지 다 이해되셨죠? 미미자매는 다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들어보면 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넬라 하는데 출력이 안 돼서 그렇지 입력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능통하게 이제 미미자매님이 앞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들고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눠가지고 미미자매님 저 가서 좀 양육 좀 시켜주세요. 딱 하면 미미자매가 쫙 해가지고 영혼 딱 살려놓으면 이제 그 이제 상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차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방금 보신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나팔 소리. 그게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택하신 백성들이 자 태초에 아담 때부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수가 다 차게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순교하고 딱 죽는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딱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만 남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차는 순간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춘 사람들이 그때 딱 차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린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2절. 또 다른 말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수가 다 차는 그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모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쭉정이라 말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환란 때 넘어져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 땅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곱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음부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데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예, 이 일 후가 바로 이제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쭉 제가 설명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예,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 금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일곱 금 대접을 천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에. 이 지구라지만 실제로는 가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려가면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는 어디를 가게 되면 낙원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가시세계에 남아있으면서 어떤 일을 받게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그래서 천사들이 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차례대로 한 개씩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쏟는 그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으니까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다 나는 거예요. 자, 다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바다에 쏟았다 그랬어요. 바다에 쏟으니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물 근원과 강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물들이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때 5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피에 대해서 이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인 피를 너희가 흘렸으니까 너희를 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네 번째 대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이 남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사람들은 이미 이제 7번째 나팔 불릴 때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해에 쏟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는데 사람들이 불에 타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프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데 죽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게 지옥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지옥 예행 연습.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란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인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지옥에 대한 것을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너무 불에 타서 보시면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빌딩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요. 왜 그러냐면 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고통보다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에 태워졌다는 게 얼마나 세게 굽히겠어요. 완전 웰던으로 굽힐 거 아니에요. 근데도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런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데 영원한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 다섯 번째 천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가 뭐냐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 쏟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시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프면 자기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에 깨물어요. 죽고 싶어서. 근데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무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절대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 예행 연습이란 거예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강에 축복했을 때 거기에서 뭐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걸 우리가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근원이란 겁니다. 근원. 저 축복의 근원들.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했을 때 처음에 이 지구상을 만들었을 때 그 태초의 모습에 있는 그 근원에다 쏟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러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왕들은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에덴 동산이라는 지금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었는데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이제 오려고 이렇게 그 길이 있죠. 유브라데가 말라가지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면서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남아 있은 일곱 대접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영적인 세계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전쟁하러 오는 이 사람들, 첫 번째 남은 사람들, 두 번째 이제 음부에 갇혀 있던 사람들, 세 번째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데 귀신의 영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왜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건데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예수님 백마탄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따르는 군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 남은 사람들, 두 번째 이제 음부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와 용과 짐승의 입이라고 말하는 이 귀신의 영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전쟁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것을 보시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까지 해서 이런 가시적인 3차원 세계가 한 번에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었다 하시니 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이루시는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오니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면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다 짜갈라지는 거예요. 다 짜갈라지고 성들도 다 물러지고 산들도 없어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지구가 폭삭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늘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 그러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를 완전히 쪼개서 없애버릴 만한 커다란 이제 뭐 그런 게 뭔가 있다는 거죠. 우박 같은 것이 그것이 땅에 딱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꽝 부딪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초에 있는 아담 때부터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남아 있어서 7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남아 있는 사람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로 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낙원이라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어서 어디 가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 길이 열려서 갈 길을 예비해서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낙원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의 상태로 1000년 동안 백성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땅에 남아서 대접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먼저 죽어서 음부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미혹하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예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재림을 하고 오셔서 이 땅에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성으로 살지만, 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과 죽음 당했던 땅에 남아서 대접의 심판을 받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런 더러운 귀신의 영들과는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와서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의 군대들이 다 뭐냐면 음부에서 이 마귀에게 이제 양육받았던 그런 마귀 같은 놈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모여가지고 누구랑 전쟁하냐면 예수님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 안 믿는 영혼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는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뭐냐면 하르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르무깃도인데 뭐냐면 무깃도라는 있는 지역의 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산이 있는데 거기를 아마겟돈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전쟁을 거기서 하는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 이 남은 사람, 악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혀서 먼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예수님을,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거고, 근데 이 죽은 전쟁에서 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바로 지옥에 던져지냐, 그것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먼저 짐승의 잠깐만요. 자, 먼저 누가 잡히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히는 겁니다. 마귀는 안 잡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보겠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게 되냐면 마귀가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누구냐면 1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그 어떤 존재가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은 자들은 다시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쟁해서 바로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존재들이 지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유황불에 던져진 지옥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다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음부, 무저갱, 옥이 다 같은 말인데 옥에 갇혀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되게 되는데 100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싸움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자, 이거 지금까지만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자, 그러면 남은 사람들, 이 짐승은 먼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남은 자들은 다시 무저갱에 마귀와 함께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임봉되어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그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진을 이렇게 딱 둘러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불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조금 길게 해서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건 맞아요. 이게 어려운 건 맞지만 근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 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천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딱 이해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계가 그냥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으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잠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이 끝날까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6천년 만년 아니고 6천 500년 정도 되는 이 시점이 정말 사람들이 좀 기구한 인생이라 장구한 인생이라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점과 같은 인생 중에서도 점과 같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20년 길어봐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둥마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좀스럽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곳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데. 창조, 구약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전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전체 세계가 정말 완전히 세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낙원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낙원 아니면 음부예요. 지금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음부에 빠져서 마귀에게 양육받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멸망할 때까지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딱 두 부류.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든지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딱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아담 때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세, 나팔이 불린 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도 딱 두 개로 나뉘어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에 대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보면 애기들 놀 때 보면 뭐 숨바꼭질 할 사람 여여 붙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붙어라 하자면 그럼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여기 붙어라면 어떻게든 거기를 딱 붙들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잘 숨어가지고 일찍 들키든 늦게 들키든 숨바꼭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난 안 해 이러고 난 집에 갈래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붙어서 잘하든 못하든 일단 그건 뒤의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이 여기 붙어라면 그 편에 서야 됩니다. 그 편에 서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편에 서서 미혹돼서 잠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이런 삶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못 서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큰일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그 큰일이에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만 갈 마음이 안 생겨요. 큰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세계라겠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근데 이 잠깐의 이 태초라는 시점부터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딱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을 주어 주셨는데 나는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의 편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갖추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 숨바꼭질하다 들켜도 그게 같이 숨바꼭질 하는 거잖아요. 들켰는 거죠. 뭐 그거 뭐 같이 노는 건데. 근데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난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이 지금 주섭 형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셔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애기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 저렇게 막 예배 시간에 저 완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상이 안 하면 소희 어디 갔어 소희? 민정이 찡찡대서 그러니까 저렇게 찡찡대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편에 서서 찡찡대는 거는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까지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들 환란 때 일곱 나팔 불릴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가 차지 않잖아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우리가 기도가 다 차야 되는데 기도가 안 차잖아요. 그러면 나팔 불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때 결판이 다 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다 됐겠지.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 됐다. 야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안 됐어요. 나 하나님께서 내가 분량이 찼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못 사는데도 나는 다 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미미자매님한테 제가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그릇이 이것을 내 잔이 아직까지 덜 찼다.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이제 찬양할 때 보면 사모님이 이렇게 물을 떠다 줍니다. 물을 떠다 줘요. 근데 찬양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먹어요. 그러면 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물이 차 있었잖아요. 물을 딱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이 슉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게 떨어졌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사모님한테 가지고 예배 때 제가 사모님 눈짓을 해가지고 미미자매님 첫 번째 말씀 볼 때 이렇게 가지고 사모님 딱 한번 물을 다시 떠다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다고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힘이 그렇게 쭉 빠져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 나가죠.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쭉 하면 하나님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쭉 해서 리필을 해줘요. 리필. 그럼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제가 6시간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4시간밖에 못했어요. 4시간밖에. 왜 그랬냐면 하늘이 소풍 간다 해가지고 저녁에 도시락 싸야 돼가지고 도시락 싼다고 제가 이제 2시간 빠져먹고 그 다음에 뭐였지? 뭐 때문에 또 빠졌지? 도시락 싼다고 하여튼 2번 빠져먹으니까 참 4시간 이렇게 그 6시간씩 해야 되는데 4시간씩 하는 거고 야 내가 이게 마음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6시간씩 3년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해놓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좀 힘들지만 토요일에는 사역 준비하고 주일에는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6시간씩 하기가 힘들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데 봤는데 4시간 밤에 잘 때 너무 이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또 고삐를 잡고 이번 주 화요일은 제가 좀 못할 것 같아요. 화요일에 또 원래 때문에 저희가 하루 종일 갔다 오면 저녁 기도회를 이제 애들 데리고 그렇게 갔다 와서 4시 5시 되면 이제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 다음 날도 못할 것 같아서 그날만 조금 따라서 가는 길에 기도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가 마음이 풀려서 됐다 하는 순간 거기 마귀가 틈타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주막 앞편하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미미 자매님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고 교회 안 보여가지고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카톡했는데 사모님이 안 보여가지고 없다 해가지고 제가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카톡했는데 교회 와서 또 기도하셨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성전에서 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여기 안에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